내가 특히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거룩한 묵주 기도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발연을 통해 항상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한다. 이 기도를 바치는 이들과 내가 함께 기도하며 엄마로서 불안과 근심에서 모든 사람이 이를 바칠 것을 당부한다. 불안과 근심 속에서도 바치기를 당부한다 하셨어요. 거룩한 묵주기도가 그리도 효과적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까닭은 묵주기도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여서 너희로 하여금 영혼이 작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순하면 하나만 신경 쓰고 딴 건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만 염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0원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새날이 밝았네요. 새날을 봉헌하면서 532번 한 노래 한번 합시다. 역시나 연가로 이렇게 찬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2번. 나를 데리오니 받아주소서. 주께 모두 맡기오며 봉헌하나이다. 나의 소망 빌으시는 성모님 내 전구 내게 주신 모든 소명 봉헌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으니 어떤 큰 시련이 와도 모두 맡기리. 나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드리니 내게 맡겨주신 일생 봉헌하리라. 우리 위에 사랑 주신 오 성모님 내 생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번만 합시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으니 어떤 그 시련이 와도 모든 맡기니 나를
다 때려치울까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좀 이렇게 더 훅 가고 뿅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제가 생각이 나면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으신 강의는 조금 이제 고상하고 또 교회 문헌에 해당이 되고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만드신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였으면, 오늘 들으시는 이 강의는 우리 스테파노 호피 신부님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아들 사제들에게 체나골로 기도하실 때 쓰는 그 책을 바탕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체나골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 어떤 묵주기도의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 자녀들을 중독이나 어떤 무슨 이렇게 애정 결핍이나 실망이나 낙담이나 나와의 담벼락 쌓고 있는 그런 것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묵주기도를 바친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이렇게 기도한다. 이 묵주기도로 제 아이들 모두를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묶어드리옵니다. 이 묵주기도로 제 아이들 모두를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묶어드리옵니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묶어드리옵니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묶어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벨트 채워드립니다 하면은,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이제 직접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상담들 해봅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이니 이렇게 술이니 또 약물이니 이런 알코올리즘이니 어떻게 하냐고 동동동 구르는데요. 여기서 하나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그 동동동 구르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만들어서 뭘 못하게 해요? 로사리오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차분하고 침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거지만 정말 허무하리만큼 단순합니다. 우리가 침착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로사리오를 바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묶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안전벨트 채워드립니다. 좀 돌봐주이소. 확실하게 돌봐주이소.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여 확실하게 돌봐주이소. 이게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랍니다. 너무나도 허무하리만큼 단순합니다. 근데 허무하리만큼 단순한데 미련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미리 아이고 이거 별거 있겠나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수수께끼 풀듯이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생각과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그런 식으로 안다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 미련 곰탱이만한 믿음을 갖고라서라도 계속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빛을 보이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구원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모든 것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과 엮어드린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해봤자 상황이 나아질까요? 1도 안 나아질 겁니다. 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정화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좀 더 깨끗해지고 뽑히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1975년 1월 28일
이 메시지 68번의 4에서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내가 청한 극히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큰 기도인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기도를 올바로 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겸손하고 단순하게 자아를 버리고 신뢰하며 드려야 한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 쓰지 말아라. 불안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이 쓰이게 만드는 게 어둠이고, 즉 악의 세력이고, 성모님과 함께 로사리오를 바칠수록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자세로, 내 심장 고동만 내 거니까 어머니 다 가져가세요 하는 자세로 신뢰하며 드리는 묵주기도가 강력한 거룩한 묵주기도가 되는 겁니다. 1976년 5월 28일 메시지 100번에서 7절에서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안내하십니다. 꽃비신문을 통해서 내가 친히 준 무기인 나의 기도, 그러니까 무기래요. 무기. 내가 친히 준 무기인 나의 기도, 곧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 꼭 보시면 무기인 로사리오, 단순한 로사리오, 겸손한 로사리오, 반복적이고 효과가 큰 로사리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로사리오를 순수하게 자체로 바쳐 본다면 이미 완성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뭔가 더 형식을 붙이고 어떤 체계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나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내가 기도가 좀 더 쌓이고 익숙해지면 그 책을 해서 단순하고 순수한 백반만 먹다가 제육덮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볶음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김치볶음밥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응용편에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정진석 추기경님의 장미꽃다발, 다른 모든 것들도 박상원 신부님의 묵주기도 학교라든지 다른 책들도 나중에 응용편으로 쓰시면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거부터 쓰시면 잘못하다가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기도를 잘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젓가락질도 숟가락질도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파스타를 준다고요? 스파게티를 준다고요? 이게 순서가 너무 우리가 생략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인 거룩한 묵주기도를 이 전투에서 사용하고자 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떨어진다고 해도 놀랄 것 없다. 성모님이 무기를 주셨고 단순한 기도를 주셨는데 그거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성모님도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모님조차도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뭐 그렇게 왜 기도를 안 하실까? 왜 내가 준 기도를 안 할까?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사리오를 진심으로 하시면 우리 성령 기도회든 다른 모든 생활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 되지, 더 증폭 효과가 크면 크지 하나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사탄은 오늘날 무엇보다 교만과 방자함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너희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는 이 기도이므로 나의 기도이다. 그리고 교회 및 예수님의 대리자요 사랑하는 내 맏아들인 교황이 이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로 권장해온 기도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더 품격 높게 하려면 이 언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언어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심지어는 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긍정적이면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다른 데서도 보지만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좋은 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우울증이 세로토닌 부족이고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알코올이나 이런 도박을 통해서 도파민 과잉으로 해서 인간의 뇌가 퇴화된다는 등 그런 뭐 뇌 생리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언어, 밝은 언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뇌와 생각, 의식을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 치유를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농축되어 있는 단순 반복 기도가 바로 로사리오인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 다음에 죽음까지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 이제와 저희 죽을 때까지 저희를 보살피소서. 이런 빛과 감사와 긍정의 100% 언어를 계속 5단이면 적어도 50번, 220단이면 적어도 200번, 100단이면 1000송이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뇌의 메커니즘이 훨씬 더 엔돌핀이나 다른 것들을 앉아낼래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면역력이 더 생기고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어두움의 공격이나 어두움에 감염되는 것에서 빨리 회복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봉사해범사지만 로사리오를 바치고 제가 한 달 정도 로사리오 한 달 정도 이제 한 2, 3주 바치고 8월 중순에는 이제 삼성산에 가서 철야를 했었어요.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이죠. 그때 느낌이 어땠냐 하면 알려드리면 첫 이제 안수를 시작하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곡간이 이미 좀 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포탄을 이제 가득 장착한 든든한 입장에서 시작하는데 또 아는 시므니 수녀님들한테 로사리오를 부탁했던 입장이라서 한 명 한 명 시작하는 데부터가 벌써 옛날 같으면 제가 생짜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의 열심으로 하게 됐지만 저의 은사를 믿고 저의 열심을 믿고 저 자신을 믿었지만 로사리오의 이 공력을 믿으니까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어두움을 파괴하고 분들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이 감화력은 더 강해지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또 한 번 체험을 하면서 로사리오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또 돌아와서 이제 자고 좀 일어난 다음에 수도 오자마자 바로 또 아니나 다를까 최대한 빠르게 로사리오를 또 20달을 바치니까 마치 짤수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그런 걸레처럼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사리오는 짤순이구나. 아주 확실한 짤순이구나. 이걸 또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래서 이렇게 버릇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전에 꼭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앉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는 한숨이 쉬어집니다. 언제 끝나지?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신경 하면 에라 모르겠다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마리아께서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서부터는 이제 저도 조금씩 훅 가고 뿅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복하니까 점점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빠져나가고 더 샤워한 듯 하고 또 신기뽕 만기뽕 한 게 있어요. 신기뽕 만기뽕 한 게 있어요. 이 철야를 해도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졸리는 것이 육적으로 물론 졸리는 게 있죠. 근데
졸리는 거 안에는 육적으로 졸리는 거 있지만 방해 때문에 졸리는 것도 있습니다. 심한 방해와 어두움과 이 불목과 이 어두움, 하여튼 뭔가 차가운 냉기 때문에 갑자기 졸리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물리쳐지니까 더 눈이 뿅 뾰로롱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몇 시간 안 잤는데도 옛날보다 훨씬 더 했고요. 반대로 경험도 해봤습니다. 반대로 제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이제 묵상회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 성령 쇄신의 발을 담으면서 저의 회복을 위해서 할 때는 한 10시간, 12시간 자도 계속 졸리는 겁니다. 몸 상태도 그렇지만 영신 상태가 버림받아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수도회 안에서의 저희들의 이제 애환을 계속 어둠을 살고 가다 보니까 계속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무기력한 것 때문에 오는 졸음도 엄청난 거지만 거기서 탈피하니까 또 적게 자도 좀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묵주기도는 잠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고 또 묵주기도를 하고 자면 좀 더 깊은 수면에 왜 안 도달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안하거나 악몽 같은 것도 당연히 보호를 받겠죠. 성모님이 커버해 주시리라 확신하니까 그렇습니다. 1978년 2월 11일에 주셨던 메시지 148번 15에서 16번에서는 또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거룩한 묵주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나는 이 기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에 너희에게 청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을 정도다. 루르드의 마사비의 동굴에 발현해서 나는 손가락으로 묵주알을 돌리면서 이 기도를 잘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한편 그 발현을 본 내 조그만 딸 벨라데타 성녀였겠죠. 기도에 일치해 있었던 것이다.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나를 초대하는 셈이 된다.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한테 엄마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초대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정녕 너희의 기도에 일치한다. 이럴 때 너희는 하늘의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조그만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탄과 그의 악한 군대와 맞서 싸우도록 너희가 부름받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쓰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묵주화관이다. 이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쓰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로사리오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로사리오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로사리오다. 그리고 로사리오의 단순 반복 기도와 심령 기도의 단순 반복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합니다. 저하고 이제 같은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줌으로 하는 기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2-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은 묵주기도를 각자 다 바쳐와요. 묵주기도를 바쳐와요. 신부님 안에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신부님 수녀님이.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줌으로 신령 언어를 하는데 묵주기도를 바치고 와서 신령 언어를 했을 때는 더 잘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함께하는 조원 그 팀원 수녀님 중에 이게 잘 이렇게 바빠서 못 하시는 경우에는 힘들어하세요. 그게 또 하나는 정화적인 미리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입장한 거가 못 됐으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로사리오로 이미 모든 정신 세계를 단순하게 훅 가고 뿅 갈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신령언어를 1시간 했을 때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짧은 이 소리의 파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파동을 낼 필요조차 없이 훅 가고 뿅 가는, 그래서 깊이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상이란 상태를 느끼시면 로사리오든 심령기도든 나중에는 여기서는 뭐
주여 외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있고 싶은 상태를 맛보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온갖 소음이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놓쳐 가오. 가만히는 하기나 말기나 나는 가만. 세상 고요합니다. 세상 고요합니다. 세상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우주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고요한 상태를 맛보실 때 그게 바로 관상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의 그 맛에 들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맛있어져요. 그리고 그걸 아시면 더더욱 책이나 뭐의 양념을 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방법을 애걸복걸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수준 높은 기도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은 계속해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요. 1979년 10월 7일에 묵주기도의 모후 기념일 메시지 184번, 9번, 10번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내가 너희에게 청하려고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했던 기도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그게 힘이 세했으면 당신이 그걸 들고 직접 이 땅에 발현까지 해서라도 제발 좀 바쳐다오 하고 하는 기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양념을 칠 필요조차 없이 그냥 제발 그냥 단순하게 바쳐다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말하는 것들이 그 누적된 창고에 쌓여있는 로사리오의 그 단수가 많은 사제나 수도자들, 또 여동 영혼들, 또 기아나 전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은총이 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성모님이 우리를 그냥 개발히 내두실까? 아닙니다. 돌보시는 그 강도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정껏 바치시는 그 양과 질에 따라 강도가 세져요. 보호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보호의 강도가 세지면 어떤 거를 볼 수 있냐 하면 미리 감이 와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아, 이건 하면 좋은 거구나 하는 감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모님과 예수님과 우리 하느님은 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일을 일으키시는 자애로우신 분이고요. 어두움은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들이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 로사리오 기도로 너희는 원수의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렇죠? 감이 온다는 겁니다. 로사리오를 많이 일단은 한번 많이 바쳐보세요. 하루에 100단이도 200단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날 잡아서 하시고, 여기 월요일마다 우리 여기 성령원에서 200단을 바치잖아요. 예, 200단을 바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의정부 교구의 어느 기도에 하시던 자매님은 그 의정부 교구 안에서도 코로나 시절에 200단 바치는 걸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어마무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200단을 바치면 엄청난 게 은총이 많이 쏟아질 거고, 100단도 많은 양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양을 늘려보면 늘려볼수록 좀 더 훅 가고 뿅 가고, 그 다음에 확 이렇게 빠져드는, 그리고 세상 고요한 게 늘어난다면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잘 가고 계시는 건 훅 가고 뿅 가고 고요해지고 세상 고요해지는 것들, 그럼 이거는 잘 가고 계신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 허다한 속임수에서 몸을 피할 수 있고, 그가 너희에게 야기시키는 숱한 위험들에서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이 기도는 너희를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끌어준다. 성모님의 빛의 망토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의 세력들, 그 어떤 루치퍼나 어떤 큰 계급을 가진 어둠의 계급이라도 성모님 앞에 다 납작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망토의 보호하에 있으면 있을수록, 로사리오를 더 많이 바칠수록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문제, 괴로움에서 사실 자유로우기 더 쉽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모님께서 다 가져가시거든요. 너의 심장 박동만 남겨주시고 다 가져가시니 뭘 고민할 건덕지조차 없다 이겁니다. 생각할 거리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된다. 로사리오서 치유가 된다. 치워지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인도자여 보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사리오로 원수의 관계도 뚫어보고 보호의 강도도 세지고 진정 인도자여 그냥 세상 고요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물적, 영적 모든 관계의 문제조차도 하나도 신경 쓸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더 유토피아 기도가 뭐 있겠습니까?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묵주 기도가 여러분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지상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두움이 이렇게 로사리오를 바치고 있는 2명이나 3명이 있는 그 집안 안에서는 절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기운이며 그 보호며 그 강도는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엄청나게 센 어두움이 들어오려고 해도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3년 10월 7일 역시나 4년 후에 또 메시지 275번 3절에서 58번까지 좀 길게 로사리오에서 또 한 번 강조하세요. 내가 특히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거룩한 묵주 기도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발연을 통해 항상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한다. 이 기도를 바치는 이들과 내가 함께 기도하며 엄마로서 불안과 근심에서 모든 사람이 이를 바칠 것을 당부한다. 불안과 근심 속에서도 바치기를 당부한다 하셨어요. 거룩한 묵주기도가 그리도 효과적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까닭은 묵주기도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여서 너희로 하여금 영혼이 작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순하면 하나만 신경 쓰고 딴 건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만 염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0원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번잡하게 마음이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일단 두 갈래로 갈라지면 생각이 2개 이상 떠오르는 건 이미 마음의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크랙이 간 겁니다. 급이 간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그런데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생각이 하나거나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치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0원입니다. 세상 고요한 겁니다. 세상 고요하고 훅 가고 뿅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맛이 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깨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의 관계를 내 이성으로 뚫어보는 겁니다. 은사라는 영역보다 어떤 성령 묵상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받아지는 안수를 통해서는 은사라는 영역도 있지만 기도하는 은사는 더 큰 은사입니다. 로사리오 하는 은사는 최상의 은사인 겁니다. 그걸로 돌파 안 되는 게 있다면 성모님 말씀이 다 굴하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성모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돌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격파가 일어난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오늘날 교만한 정신, 하느님께 반항하는 정신으로 무엇이든지 성공적으로 제 손아귀에 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너희 천상엄마를 따라 자금과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온유하게 작게 로사리오를 그냥 순수하게 바치는 사람들을 사실 사탄과 어둠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왜? 성모님이 그를 제일 좋아하시니까. 성모님의 빛의 망토가 제일
커버치기 쉬운 영혼들이니까 내가 뭔가 좀 한다 하면은 성모님이 대번에 알아보고 그 망토로 커버를 치기가 거시기 하실 겁니다. 안 받아들일 거고요. 그런데 단순한 영혼들은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니까 성모님의 망토에 보호 안 될 어두움은 질병은 곤란함은 없으니까 제로니까 그러니 성모님의 망토에 쌓여가는 자금과 겸손한 단순한 영혼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로사리오를 바치면 그러면 어떤 교만 사탄 요만한 지렁이 같은 어둠도 다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정말 평화롭고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죠. 필요한 고통, 허락하신 고통은 물론 다 로사리오를 또 바치면서 돌파하고 견뎌내가며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보도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어두움이 함부로 침범해서 주는 고통은 로사리오로 단순한 로사리오로 돌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다한 자들이나 거만한 자들은 묵주기도를 없인 여기는 반면에 나의 작은 이들은 깊은 애정과 기쁨을 느끼며 이 기도를 바치고 있으니 나의 작은 이들이란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 겸손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내 호소를 기꺼이 받아들인 굉장히 많은 수의 신자들이다. 이 작은 이들의 겸손이 다시금 사탄의 교만을 부수리라. 그리하여 나는 튼튼한 쇠사슬이 아니라 더없이 약한 줄인 거룩한 묵주로 붉은 용을 결박하리니 그때 그는 결국 굴욕적인 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돼서 생각해 봅시다. 어두움을 초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두움은 쇠사슬이나 튼튼한 스테인레스 이걸로 묶였을 때 더 자기가 묶였다는 것에 대해서 덜 억울해 하겠지. 근데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겸손의 대여왕이신 성모님이 쇠사슬도 아닌 끝목주 가지고 쇠사슬도 아닌 황동 그거 이렇게 감화하는 그런 목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붉은 용이 감긴다고 상상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억울하게요? 얼마나 억울하게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사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볍지만 우리한테는 세상 가벼운 목주 뭐 얼마 무겁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름이 작으면은 근데 그게 어둠의 세력한테는 세상 튼튼한 쇠사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칭칭 감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목주로 성모님께 아무 순수하게 이 장미송이를 바쳐드리는 게 의미가 큰 거죠. 1984년 11월 14일에 성모님께서는 298번 4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여기서 평화의 모우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평화의 모우이다. 인류가 오늘날만큼 전쟁의 위협과 엄청난 파멸의 위협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내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임무를 띈 존재임을 생각하여라. 그러니까 성모님은 평화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 세상에 건설해서 마리아의 왕국을 먼저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왕국이 세워지면 천주성삼의 왕국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성모님을 신격화해서 천주성삼보다 더 위로 방방 띄우는 건 그건 이단이니까 우리는 그거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왕국이 이미 로사리오로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우리는 더 큰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나와 함께 바치는 끊임없는 기도, 신뢰에 찬 기도로 평화를 간구하기를 바란다. 특히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은총을 얻어 그들 모두의 마음이 사랑과 선의 정감회로 열리게 할 수 있다.
평화가 그렇게 개개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어서 가정과 나라,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방법은, 교회의 방법은 1대1로 매칭, 1대1로 먼저 로사리오로 연결되는 겁니다. 너와 나,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 한 명, 어느 집이든 풍비박산 나서 정말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한 영혼이 로사리오를 붙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무슨 좋은 일이, 무슨 이 역사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몰라요. 남편 애새끼도 몰라요. 성모님만 아세요. 그러니 낙심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어둠이 좋아하고, 회심하면 성모님이 좋아하세요. 로사리오는 회심을 할 수 있게 재촉하는 기도됩니다. 1985년 11월 12일 314번의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묵주 기도를 무기 삼아 싸워라. 예수께 대한 사랑의 길을 따라 걷되 세속과 너희 자신을 업신여기는 길, 겸손과 사랑과 단순함과 순결의 길을 따라 걸어라. 그러면 머지않아 교회와 인류에게 시작될 대환난을 견뎌낼 채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갈수록 많이 흉흉해지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 대란과 경제 불황이 막 닥쳐오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될 게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고,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 안에도 그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 불행한 건 그분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제와 수도자라면 그럼 진짜 큰 위험이겠죠.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어두움이 사제와 수도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불안 심리로 조장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주교님과 다른 분들이 이렇게 관찰하는 우린 교도권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그만큼 어두움들은 지금 안에 있는 이런 불안 심리를 굉장히 많이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슨 만명동치약이라고 하면 너무 좀 웃기지만, 저는 그 정도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의 기도를 챙기자면 묵주기도가 확실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만큼 묵주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은 성모님의 보호하에 이렇게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성모님이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안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주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될 것이고, 레지오 마리에도 묵주기도가 사실은 활동보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가 활동이라기보다는요, 성령께 자기를 바치는 게 활동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선서문은 철저히 성령께 선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게 레지오 마리오의 더 큰 목적인 것입니다. 로사리오는 거기에 활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무로 딸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986년 10월 27일에 336번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주기도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이 기도로 너희는 주님에게서 크나큰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은총,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은총, 그리고 온 인류로 하여금 속죄와 사랑과 신적 은총과 성화의 길을 걸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이다. 그러니까 로사리오로 좀 끈질기게 싸워보면
언젠가는 될 때까지 해보면 사람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간간히 그 끈질기게 3년 동안 부르짖으며 이렇게 로사리오 바치신 어떤 수원교구에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마침내 응답을 얻었는 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가 싹 다 사라지더라. 한꺼번에. 그 막 시어머니하고 관계에 있던 온갖 어두움들, 이런 슬픔, 외로움,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게 하느님은 어떤 하냐면은 하나 사라지게 하고 하나 사라지게 하고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인 원으로 그냥 싹 다 몰아내시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기도한 그 모든 응답이 한꺼번에 와서 그분이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친 기도의 양과 기다림의 그 응답은 한꺼번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 로사리오도 마찬가지로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량이 쌓였을 때 아마 정기 예금 만료되는 것처럼 한 방에 뭔가 이렇게 주실 수 있을 겁니다. 1992년 이제 거의 두 개만 남았습니다. 1992년 10월 7일 역시 로사리오의 모후 기념일 때도 강조를 하십니다.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 아닌 거룩한 묵주 기도이다. 사실 사슬은 첫째로 그것에 묶여있는 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 둘째로 그를 가두는 역할, 마침내는 그의 모든 활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거룩한 묵주의 사슬은 무엇보다도 우선 내 원수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로사리오를 바쳐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어둠과 방해나 이 혼란스러운 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시달리던 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더 열심히 바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1단계 스텝 1이 개시가 되는구나. 너희가 나와 함께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는 악마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의 간악한 양으로부터 영혼들을 빼내고 수많은 내 자녀들의 생활 안에 더욱 활기차게 선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거룩한 묵주의 사슬은 또한 사탄을 가두는 효과, 그의 활동을 무력하게 하여 그 악마적 권세의 힘을 갈수록 감소 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기에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칠 때마다 악의 세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기도는 무너져가는 그의 지배력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거룩한 묵주의 사슬은 마침내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의 큰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악령들은 불과 유황 구덩이로 던져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의 열쇠로 그 문을 잠글 것이니 그들은 더 이상 영혼들을 해치러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성모님이 메시지 안에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으로부터 지옥과 천국을 여는 열쇠, 권능의 열쇠를 부여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지매하는 어두움들을 우리가 로사리오를 많이 바칠수록 고마 쉐리마 칭칭 감아가지고 안나 갑비라 그래가지고 해서 잠궈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사리오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 성령세신 봉사하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로사리오를 20단 이상 꼭 바치고 오시고, 그 다음에 기도회나 이럴 때는 가능한 한 2-3시간 안에 자고 일어나셨어도 2-3시간 안에는 꼭 20단을 바치시면서 씻긴 기도를 꼭 하세요. 시작할 때도 로사리오, 끝에도 로사리오,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로 만들면 훨씬 더 빨리 회복되실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씻긴 기도 안 하시면 쉽게 말해서 밤에 꿈자리가 들쑥쑥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집에 가는데 막 내가 손이 저리고
지릿지릿 할 수 있어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손이 저릴 때가 있어요. 손이 저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신비적인 체험이고 종교적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어두움에 쌓인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성모님의 눈으로 보자면 아닙니다. 아픈 사람. 자, 따라해 볼까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다. 심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심하게 아픈 사람이다. 그거죠. 끝으로 1992년 11월 2일에 주셨던 메시지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루북의 481번 11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 너희는 아주 자주 내게 이 기도를 되풀이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는 내가 크게 기뻐하며 귀를 기울이는 간청이고 내가 늘 들어주는 기도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죽을 때 엄마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지만 봉헌을 통해, 봉헌이란 건 파티마 성모님한테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죠. 뭐 33일 봉헌이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당신 겁니다. 제 모난 성격까지도 당신 겁니다. 라는 봉헌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티 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서 살아온 너희 곁에는 특별히 성모님이 가까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죽을 때에 나는 영광을 입은 내 몸, 그러니까 빛나는 옷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몸의 광채와 더불어 너희 곁에 있으며 나의 엄마다운 팔에 너희 영혼을 받아 안고 개별 심판을 받도록 내 성자 예수께로 데려간다. 예수께서 바로 당신 자신의 어머니가 바쳐드리는 영혼들을 만나시게 되니 얼마나 기쁘시겠는지 생각해 보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영혼들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감싸고 그들에게 내 성덕의 향기와 내 순결의 무구함과 내 애덕의 흰옷을 입혀주며 어딘가 흠이 남아있는 부분은 나의 엄마다운 손길로 서둘러 닦아줌으로써 천국의 영원한 지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찬란한 빛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사리오를 많이 바쳤을 때 우리의 임종 때도 선종 때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받아 안으셔서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께 개별 심판을 받도록 안내하시죠. 그럴 때 성모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도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로사리오를 많이 바친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사리오 기도가 여러분, 첫째 단순한 기도요, 둘째 반복 기도요, 셋째 가장 강력한 기도요, 넷째 스스로 자가 회복 해방할 수 있는 기도요, 다섯째 공동체를 정화하는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플하고 당차게 계속 한번 바쳐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성령 기도회도 그렇고 다른 모든 가톨릭 신자는 묵주 기도에 더 진심, 찐심, 더 찐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쇄신 안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이 해야 되지만 성모 신심도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거나 성모님을 약사 열애불로 만들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주소서 합격 주소서, 복덕 주소서. 근데 우리의 성모님은 그 이상이세요.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겁니다.